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런 식으로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슬러 말하는 것이 고소 고발할 만한가? 무엇을 거슬러 말하는 것이 이렇게 행정소송 법정에까지 세울 만큼 아주 엄중한 그런 말인가? 우리가 만약 우리 인생 중에 살아가면서 말로 인하여서 이 고소 고발을 당한다면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도 있는가? 있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이 죄목은 굉장히 애매한 판단을 요하는데, 어쨌든 명예훼손으로 인하여서 무고로 인하여서 법정에 서게 되고 수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무고라고 하는 것, 거짓으로 사람들을 음해하고 아니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명예를 잃었을 때, 명예를 상처받았을 때 세상은 아주 무겁게 묻습니다. 이 무고죄는 그냥 보석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수감됩니다. 무고죄는 참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그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언어로 인하여서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그 외에는 비일비재하게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죠. 말이라고 하는 게 딱 하나죠. 소통의 원칙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정성이 없다면 그래서 소통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성이 없는데 말로만 하는 것은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소통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언어와 관련하여서 기독교는 소통과 관련하여서 한 번도 예외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듣는 것. 이게 소통의 원칙입니다. 사람한테 말하고 사람이 듣는 것은, 이것은 교회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엉성하고 얼마나 어설픈지. 사람에게 말하면 그게 일이 될 것 같고 그게 소통인 것 같고 속 시원한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게 결국은 나를 향하여서 발뒤꿈치를 들게 되거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소통하는데 그 소통은 가만히 보면 다 어떻습니까? 다 자기 명분입니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내세우는 것. 소통의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소통이지, 말로 하는 게 소통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속이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소통의 대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진정성입니다.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악평하고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법정에 서지만 않았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까지는 안 나갈지라도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 말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명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명분은 대단한데, 우리가 그런 일이라면 고난을 자처하겠죠. 만약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이 법정에 서야 할 만큼 엄중한 사안이라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감추면서도, 자기를 낮추면서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한가. 하나님의 집을 대하는 자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세상이 우리를 고소하여서 세울 만큼 정확한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집, 바로 밑에가 그 고소한 내용이거든요. 14절 말씀이 그의 말에 스데반이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 증언한 겁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은 뭐였느냐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하는 진짜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로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다들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고 조금이라도 거슬러 말하면 고소할 거라고 아주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집을 돈벌이 수단 삼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돈벌이 수단 삼았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자기 명분 쌓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자기 터전 삼고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자기 노후에 안락한 그런 자기 거처 삼았으면서 그러면서 스데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헐라고 했다는 그 부분만 딱 따다가 얼마나 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정확하게 보면 그 정황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어떤 공간에 협소한 자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데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신 곳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을 만들지 않았느냐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와가지고 왜곡된 하나님관, 왜곡된 율법관, 왜곡된 성전관 말씀하시니까 지적하니까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줬느냐는 거죠. 자기들은 성전 입에 달고 살면서 성전을 오염시켜 놓고 다른 사람이 성전의 원 근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 권세를 누가 줬냐고 따져 물었던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서 그 권세가 뭐냐라고 하면서 표적을 대라. 네가 그런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진짜로 주님께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한 거죠.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말은 이 가식적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생의 이 모든 잡다한 지식들이 하나님의 그 원래의 취지를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본보다 얼마나 너희들이 많이 빗나갔는지 선을 넘었는지 분명히 말씀하시려고 성전을 헐라 그랬지 하나님의 집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명확한데 왜냐하면 그 뒤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은 듣지 아니하고 헐라는 말만 듣고 사흘이라고 하는 말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조합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렸습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라고 우스워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기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허물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화려한 46년간의 그 정성이 들어간, 정말 모든 물질과 모든 생명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의 집을 근사하게, 잘, 화려하게, 높게, 크게 잘 지은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집, 교회에 대한 생각, 우리가 늘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성전은 말로는 같은 성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그리고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교회관을 분명하게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 근거에서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외형적이군 거짓으로 가득한, 가증한,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상관없는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만 밟으면 죄가 마치 사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당적이고 그리고 기복적인 그런 신앙 버려라. 성전 문지방만 밟으면 자기 죄가 해결되고 자기의 소원이 성취된다고 생각해서 문지방이 닳도록 넘나드는 그런 가식과 위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딱 빼버리고 오늘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라고 했다.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치겠다. 이런 말을 했다.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자면 스데반이 한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도 다 갖다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딱 부분 편집해서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데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딱 그 부분만 딱 들으면 유가족들을 완전히 모독하는 것 같고 또 그 부분만 딱 들으면 아주 그냥 역대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말 얼마나 정교하게 편집해서 그래서 그 부분만 딱 따오면 정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전체 영상을 딱 들어보면 절대 그 말이 그런 맥락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잡는 데 쓰는 근데 이 편집 기술, 이 조작, 거짓, 위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로 그러시더냐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부분만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인간의 그 심리를 파고드는 그런 악한 그런 말로 사람들을 교란하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스데반의 말도 아닌데 설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스데반과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일지라도 본인이 한 말이 아니면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마치 스데반의 말처럼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거슬러서 이렇게 말한 악한 악평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슬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악하게 평가하는 것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악평 그런데 그 악평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냉소주의죠. 사람들이 이 말도 저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관심으로 지내는 것 이게 사탄이 의도한 바입니다. 왜? 자꾸 이 말로 인해서 이 말로 인해서 실수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런 시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더 나쁜 거라는 것이죠. 이 냉소주의 이것은 사탄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말을 딱 끊는 것 그렇죠. 자꾸 반복되니까 똑같이 실수하니까 그래서 자꾸 자괴감 빠지게 하죠. 왜 온 세상에 다들 이렇게 싸우고 사나 해가지고 자꾸 힘들어지니까 똑같은 문제로 다시 계속 반복되니까
지금 말투가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마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항상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항상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 우리가 모든 싸움의 항상 귀결점입니다. 항상 귀결점입니다. 모든 싸움의 귀결점인 것이죠. 항상 그래 라고 하는 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말이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러면서 너는 뭘 잘했다고. 너는 뭘 잘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고 또 아주 짧은 말이죠. 어쭈 라고 하는 말. 이게 얼마나 상대방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어쭈 라고 하는 아주 짧은 말인데도 사람들을 아주 감정을 격악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그래 너 혼자 실컷 떠들어라.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된다는 것이. 결국은 싸움의 용어입니다. 이게 전투 용어이고 사탄이 준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어쭈라고 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완악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쭈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 너 혼자 실컷 떠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교회와 말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내 아버지의 집이고 우리 하나님의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힘주시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선교하고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집,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2021년 마지막 새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하지 아니야, 거짓 증거하지 아니야, 폄훼하지 아니야, 조롱하지 아니하고 조소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말을 끊고 그렇게 혼자 짓거리고 그렇게 나하고는 상관없다 무관심하는 그런 악한 영이 사람들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거기에 동원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